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일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때요 여러분? 새로운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 배경이 너무 산만해가지고 집중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좀 깔끔한 배경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까마귀가 목이 몹시 말라가지고요 물을 찾아 다니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계속 날다가 저 멀리에 항아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달음에 달려가서요 그 항아리에 부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그 항아리에 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부리를 넣는데도요 물에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까마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물이 이 정도라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선택을 했죠? 자포자기하고 절망했나요? 아니에요. 까마귀는 지혜롭게 방법을 찾았어요. 그 큰 물 항아리를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 물 항아리 속에 돌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돌을 하나둘씩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물이 차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항아리의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의 차이는요 그 결과도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정말 위험하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생각은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발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감사와 불평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점을 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점을 쳐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점을 쳐주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따라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참다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정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요,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 억눌리며 살아왔었다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야죠. 바울 선생님 수고했어요. 바울 선생님 최고!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요, 무척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쳐준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걸 알게 되자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관리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당시에 체포가 되면요, 뭐 오늘날처럼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요, 또 조사받고 뭐 철창에 이렇게 들어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끔찍했어요. 잡히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옷을 찢어 벗깁니다. 벗기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때려요. 여러분, 채찍 맞아보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저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요, 그 당시 이 채찍은요, 로마군의 태형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해요. 자, 가죽줄 39개 가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가죽줄에는요,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들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살이 멍들다 못해서요, 그 날카로운 뼈 가죽 때문에 살이 찢긴대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는 사람 중에 심한 사람은요, 하도 맞으면서 살이 찢겨가면서 뒤에 뼈가 보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상처가 났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죽을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한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지금 이 끔찍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 상태에서요. 치료받지도 못하고요.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두 발을 단단한 착고에 채워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두 발을 착고에 채우고 이 죄수들이요, 눕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어떻게 가눌 수도 없어요.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내게 이런 끔찍한 고난을 주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슬퍼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절망과 좌절, 분노와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찬양을 선택해요. 상처가 난 그 몸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는 그 깨지고 상한 상처를 안고 바울과 실라는요,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옥은요, 그 감옥은요, 땅속 깊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때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에요, 그 캄캄한 밤중에 그 고요한 감옥, 그 감옥 굴 속에서요,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요, 그 찬양을 듣게 돼요.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야, 저놈들 미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매를 맞고도, 저렇게 형벌을 받고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정신이 나간 놈들 아니야?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땅이 막 흔들리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요, 옥문이 다 열려지고요, 착고, 이 죄수들을 올가매었던 착고들,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예? 그 안에 갇혀 있던 죄수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면서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니까요,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그때요, 잠을 자고 있었던 간수가 깨어나요. 근데 간수가 처음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그 지진과 충격 때문에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때 간수는요, 야, 죄수들이 다 도망쳤나 보다. 야, 이거 어쩌지? 야, 어쩌지? 이러다 이거 내가 다 책임 물어야 되네? 그래가지고요,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죄수들이 도망치면요, 그 간수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처형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이 간수가요, 드디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알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이 간수가 달려와 가지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그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요, 그 상처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 복음을 온 가족이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 절망과 포기를 선택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코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는 결정적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안 좋은 일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을 원치 않죠.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불행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닥쳐오지? 왜 나에게만 불행이 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요, 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저 멀리 두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불평과 원망보다는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불평과 원망보다는요,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찬송할 입술, 기도할 입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곁에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제게 살아갈 인생을 주셨고, 제게 이렇게 가정과 삶의 모든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기도와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선택한 감사와 기도와 찬송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